여러분 SNS 하십니까? 주로 뭘 사용하십니까? 먼저 하기 전에 안 하신 분 계세요? SNS 난 안 한다. 네, 한 분 계시네요. 1부 예배 때는 두 분이 있었습니다. 한 10명 참여하셨는데요. 두 분 정도 분이 전혀 안 한다. 물론 이제 그 전혀 안 한다는 뜻은 막 주로 열심히 안 한다는 뜻 같아요. 왜냐하면 교회에서 카톡을 보내면 받기는 하시거든요. 체크도 하시고요. 또 유튜브로 예배 드릴 때 쓰기도 하니까 그것 비해서 아주 오랜 시간 거기에 매달리지는 않는다는 거죠. 2부 예배 때는 한 분이 그렇게 하시네요. 예. 여러분 일주일 동안 아니 매일 몇 시간 정도 SNS를 한다고 생각하세요? 얼마나 하실까요? 잘 모르겠으면 그 핸드폰이 가르쳐줘요. 당신이 하루에 몇 시간 SNS 하고 있습니다. 그거 한번 이렇게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생각보다 많습니다. 생각보다. 그러니까 제 핸드폰은 주로 이제 주말에 이렇게 하나 알려주는 그 창이 떠요. 당신이 지난 일주일 동안 하루 평균 몇 시간을 이걸 했습니다. 이렇게 뜨더라고요. 그걸 보면 생각보다 많구나 이게. 근데 이제 그 내용 중에 상당수는 유튜브를 본 거가 해당되기 때문에 그걸 빼보면 내가 SNS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알 수 있는 거죠 이게. 유튜브나 뭐 카톡이나 페이스북이나 또 뭐 잘 모르는 분들 중에는 틱톡이라는 것도 있고요. 또 뭐 클럽하우스나 뭐 정말 많은 SNS가 존재합니다. SNS의 유익한 점이 있죠. 가상 공간에서 사람들을 만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미국에 있는 사람하고 프랑스에 있는 심지어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있는 사람하고 같은 시간대에 만날 수 있고 좀 시간이 다르더라도 소통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삶이 확 확장된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사실은 좀 주의해서 봐야 될 상황이라고 그 인터넷을 관련돼서 일하는 분들은 말합니다. 뭐 이렇게 관계가 넓어진 것 같고 지역도 넓어진 것 같은데 근데 또 그것 안에 갇히는 것이기라고도 해요. 이게. 그러니까 SNS에 갇혔다. 유튜브에 갇혔다. 카톡에 갇혔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이걸 좀 어려운 말로 뭐라고 하냐면 메아리방 효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쓰고 있는 SNS라는 게 하나의 방이라는 거예요. 각자 방을 개설한 거예요. 거기에 사람들이 들어와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안에 소리는 바깥으로 막 퍼져나가지 않고요. 그 안에서 계속 울린다는 겁니다. 주고받는 소리로 해서 되게 사실은 나중에 가면 소음이 되는 교제가 아니라 피곤해지는 일들이 발생한다는 거죠. 또 SNS 하는 사람들이 가장 기다리는 게 뭐냐면 본인이 글을 올리거나 사진을 올리고 난 다음에 누군가 눌러주는 좋아요입니다. 예. 여러분 좋아요가 몇 개까지 나와 보셨습니까? 한 100개 넘는 분들 계십니까?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 분들 아니면 잘 올리는 분들 잘 안 오르죠 생각보다. 근데 이게 은근히 사람들의 심리를 이렇게 쪼았다 풀었다 하는 어떤 심리적인 효과들을 만들어냅니다 이게. 그래서 심지어는 좋아요 숫자가 적어서 상처받는 사람도 있어요. 또 반대로요 좋아요의 숫자가 많아가지고 갑자기 스타가 된 기분으로 들떠서 사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모두 다 실제적인 효과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좋아요를 누르는 사람이 그냥 누르는 사람도 있거든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봤다는 이유만으로. 또 어떤 사람은 다 읽고 다 알매도 불구하고 안 눌러요. 뭐 이런 게 반영되는 거기 때문에 SNS 벌어지는 실제 좋아요의 어떤 내용은 실체를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체를 알 수 없는 반응에 사람이 좋아하고 싫어하고 힘들어하고 기뻐한다면 그 사람이 느끼는 감정이 진짜 옳은 거냐 하는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이게. 또 하나는 편중될 수 있습니다. 어느 날 지인이 유튜브 하나를 카톡으로 보내줬어요. 그래서 한번 봐봐 되게 좋아. 그래서 눌렀더니 실제 내용이 괜찮아요. 그래서 그분이 하는 강의나 내용을 따라 검색했어요. 그랬더니 그 영상이 많아요. 그 중에 하나를 보고 그날은 그냥 끝났어요. 다음날 유튜브를 열었더니 연창 밑에 그 사람에 대한 내용들이 주르르르 떠 있는 거죠 이미. 그래서 무심코 또 눌렀어요.
그리고 그 얘기를 계속 듣다 보면 한 사람이 제공하는 이야기 또는 몇 명이 제공하는 이야기 속에 갇히게 된다는 겁니다. 사실 세상은 훨씬 넓은데, 더 다양한데. 또 하나는 유튜브에 영상을 올리는 사람들 중에는 순수하게 올리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목적을 가지고 올려요. 이게 심지어 정치적인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아주 의도가 선명하죠. 그런 것을 한쪽에 치우쳐서 주로 듣다 보면 나라는 사람이 한쪽 편향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한쪽에 빠져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얘기가 전부인 것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SNS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해요. SNS가 요즘 우리들에게 큰 시험거리라고요. 그걸 어떻게 잘 타게 하느냐, 넘어서느냐, 극복하느냐가 필요하다고요, 이게. 대부분 전문가들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다양하게 볼 줄 알아야 된다고.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럴 시간이 있습니까? 한두 개 보는 것도 쉽지 않은데. 또 하나는 SNS를 내려놓고, 핸드폰을 내려놓고, PC를 내려놓고 어디로 나와야 된다고 말하냐면 자연으로, 마을로 나와야 된다고 해요. 그리고 사람을 만나야 한다고. 사람 몇 명 만나서 하는 교제가 SNS에서 수만 명을 만나는 것보다 훨씬 더 풍성하대요. 근데 우리는 SNS가 편리하니까 그걸 놓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 기억해야 됩니다. SNS가 우리 일상의 시험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야고보서 처음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때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죠. 그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내가 편지를 쓴다고 얘기합니다. 당시 유대 사회 안에 흩어져 있는 또는 지중해 연안에 흩어져 있는 12지파 사람들에게 보내는 편지인 동시에 오늘날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 보내는 편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편지의 내용을 잘 읽을 필요가 있다고 지난주에 강조해 드렸죠. 그리고 1절을 지나서 오늘 본문인 2절부터 4절에 오면 첫 번째 주제를 다룹니다. 주제가 뭔지 우리 본문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마 교회를 좀 다닌 분들은 이 구절에 대한 설교를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 등장하는 시험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을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많은 사람에게 필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등장하는 헬라어로 표현된 시험이란 말은 뜻이 뭐냐면요, 한번 건드려보다, 툭 쳐보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툭 쳐서 스쳐 지나간 건 별건 아닌데 툭 침으로 뭔가를 알아보려고 할 때, 슬쩍 건드려서 내심을 떠보려고 할 때 쓰는 말이 시험입니다. 근데 이 시험은 글의 문장에서, 말의 형태에서, 주어에 따라 상황에 따라 뜻이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요, 시련이란 뜻입니다. 본질을 알아보기 위해서 시도하는 모든 시험은 시련입니다. 이 시련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자기의 정체성을, 진정성을 찾아내는 거죠. 또 하나의 말은 유혹입니다. 템테이션. 어떤 사람이 나쁜 일을 하게 만들려고 함정을 파는 걸 말하는 거죠. 그리고 그곳에 빠져 들어오도록 유혹해냅니다. 그게 본문에 등장하는 시험입니다. 여러분, 언제 시험이 시련이 될까요? 견디고 이겨내면, 진정성을 확보하고, 그리고 최선으로 그 어려움들을 극복해내면, 그러면 본문에 등장하는 시험은 시련이 됩니다. 이 시련은요, 나아지는 것이고 건전해지는 것이고 건강해지는 것이고 나은 가치를 이루는 겁니다. 세상이, 가정이 밝아지게 하는 겁니다. 반대로 언제 유혹이 됩니까? 이 시험이 걸려 넘어질 때, 함정 안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갈 때, 그럴 때 나빠지고 악해지고 더 악한 것이 가득 차고 세상이, 가정이 나빠지는 결과가 드러나는 거죠, 이게. 그래서
본문에서 등장하는 이 시험이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로 쓰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고 그 시험이 실련이 되도록, 그래서 테스트, 어떤 또 어느 훈련이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 갈 줄 아는 사람을 신앙인이라고 부르는 거죠, 이게. 여러분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SNS를 사용하시고 난 다음에 좋아지셨습니까? 아니면 나빠지셨습니까? 종합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되게 좋아졌어. 사업적으로. 그럴 수 있죠. 인간관계도 넓어졌어. 그럴 수 있습니다. 내가 뭔가 글을 올리면 유럽에 있는 누군가 답변을 해주고 그 사람이 누군지 몰랐지만 이제 조금 친해지고 심지어는 이렇게 오프라인 상에서 한번 만날까? 뭐 이런 얘기. 한국 들어오면 한번 보자고. 그쪽에서는 여행 오면 한번 들리라고. 이렇게 하는 사이가 될 수도 있죠, 사실은요, 이게. 근데 반대로 악화된 상황 속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메아리방 효과로 갇힐 수도 있습니다, 이게요. 또 SNS를 사용한 이후에 건전해지셨습니까? 아니면 뭔가 좀 폐쇄적이고 악해지셨습니까? 또 SNS를 사용하고 난 다음에 더 나은 가치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셨습니까? 아니면 더 나쁜 가치에 집중하게 됐습니까? 모든 사람을 위한 태도를 갖게 됐느냐, 나만을 위한 태도를 갖게 됐느냐, 뭐 그런 거죠, 이게. 거기에 개인적으로 좀 답변을 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게 SNS가 실현의 훈련의 내용인지 아니면 유혹의 내용인지를 판정할 수가 있습니다. 훈련의 내용이라면 잘 활용하셔서 여러분의 것을 더 많이 만드실 필요가 있는 거고요. 그게 유혹이라면 단호하게 잘라내서 그 유혹이 내게 다가오지 못하도록 막으셔야 됩니다. 어떤 집사님이 술을 너무 좋아하십니다. 이 질문을 이렇게 설교를 하면 대부분 궁금한 건 누구냐면 누굴까? 저 집사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얘기를 들으십시오. 하루도 거르지 않고 술을 마십니다. 술을 많이 마시면 문제가 생기죠. 가장 처음에 문제가 뭘까요? 부부간의 문제 생깁니다. 술 먹기 위해서 뭉쳤던 사람들 간의 문제 생깁니다. 그리고 술 취해서 벌어지는 엉뚱한 일들이 있는 거죠. 몸도 힘들어지고 집에서도 싫어하고 상황도 나빠지니까 야, 이거 술 끊어야 되는데 그러면서 조금씩 기도했답니다. 술 끊게 해달라고. 근데 퇴근 시간만 되면 술이 자기를 부르는 거예요. 멀리서 부르는 게 아니라 마음속에서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 술 먹자고 하지 않을까라고 기다리게 되고요. 그 도가 넘어서면 본인이 나서서 술 먹자고 얘기하는 것을 자기도 모르게 기도한 내용과 다르게 하게 되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어떤 핑계들을 만들어서라도 술을 마시는 겁니다.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니까요. 지난밤에 벌어졌던 일이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다. 너무 창피한 일이 벌어졌어요. 술 먹고 난 다음에. 너무 창피하니까 아침에 일어나면서 야, 오늘부터는 절대 술 안 먹을 거야 하고 다짐을 했습니다. 근데 퇴근 시간이 됐는데 똑같이 술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자기 자리에서 앉아가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오늘 술집 앞에 차 세울 자리가 없게 해주십시오. 그럼 제가 그걸 사인으로 알고 집으로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술집 주차장을까지는 가겠다는 거죠. 그리고 가득 차면 안 마시겠다는 겁니다. 뭐 가상하잖아요. 한 번에 가지 않고 이제는 걸러서 뭔가 과정을 만들고 하나님이 태클 걸기를 기대했으니까요. 여러분, 질문 드립니다. 이게 실현입니까? 유혹입니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답은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험이 실현이 되고 또는 훈련이 되는 모범을 잘 보여준 분이 있는데 그분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처음 등장했을 때보다요 갈수록 나아집니다. 그리고 결국은 믿음의 조상이라는 정말 하나님이 주신 호칭을 얻게 되죠. 그리고 믿음의 후예들은 누구나 아브라함을 원조상으로 생각합니다. 사실은 따지고 올라가면 아담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거기 안 가고요. 아브라함에서 믿음이 시작된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의 믿음이 출중하게 올라가는 아주 극적으로 반전하면서 커나갔던 사건이 있습니다. 그게 창세기 22장 1, 2절인데요.
전체를 다 읽을 수 없어서 1, 2절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산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이 인신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사람을 죽여서 불태워서 그 연기를 하나님께 드리라고 얘기한 거예요. 근데 그 대상이 누구냐? 아브라함이 그렇게 사랑하는 아들인 거죠. 이 이야기를 여기까지만 읽고 나머지 이야기를 모른다고 했을 때 사람은요 극심한 혼란에 빠집니다. 하나님 왜 이런 걸 하실까? 아무리 사람을 사랑하고 진정성을 테스트한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위험천만한 것을 요구하시는 분이 하나님일까? 그래서 과거의 철학자들 중에는요 이 문제가 너무 심각한 문제로 다가와서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절망했던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하나님이라면 내가 거기서 어떻게 반응해야지? 그분은 그걸 유혹으로 본 거죠. 근데 이 본문에 등장하는 시험은 시련이면서 동시에 훈련입니다. 테스트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 과정들을 어떻게 겪어 나가냐를 하나님이 보고 싶으셨고 그래서 시험을 주신 거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의지하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역량까지 끝까지 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다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사람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사람을 죽이기 전에 멈추게 하셨고 미리 준비한 양으로 제사를 드리게 하면서 내가 아브라함 네 마음을 진짜 알았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시험을 통해서 사람의 마음을 알았다. 이 말은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모른다는 뜻이 아니라 모르는 부분이 있다는 뜻이 아니라 사람의 진정성은 그 사람이 증명하는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보여줘야 진짜라는 거죠. 이게 머리로 생각한 믿음, 상상만 한 믿음, 말로만 한 믿음이 진짜 믿음이냐? 사실은 말이 전부라면 믿음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삶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행함이 없는 믿음이 되는 거잖아요. 아브라함은 행함이 있는 믿음이 됐고 행할 때 하나님이 막으셨습니다. 그 정도면 내가 충분히 너를 이해했다. 알았다. 너의 믿음을 내가 받았다. 그리고 그에게 준 승리의 표시로 어떤 말을 주시냐면 여호와 이레라는 말을 주시죠. 너의 고민과 너의 시련 앞에 내가 준비한 게 있었다. 그리고 너의 믿음을 내가 인정한다는 겁니다. 아마 야고보는 이 믿음을 기준으로 자기 이야기를 썼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야고보서 1장 2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까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예. 우리가 본 예가 되는 사건을 알고 있으니까 그런 시험이라면 시험이 여러 가지로 온다고 하더라도 기쁘게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왜? 그 시험이 너를 훈련하는 것이고 그 시험이 너를 어떤 상황에서 통과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 시험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게. 이때 시험의 목적, 실현의 목적, 훈련의 목적은요 진정성 확인입니다. 진짜 그가 믿는 그대로 행동할 수 있느냐, 행동하려고 하느냐. 그 진정성에 대한 시험을 여러분이 받으신다면 야고보의 태도를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기뻐할 일이라는 거죠. 왜? 더 나아질 것이기 때문에, 더 건전해질 것이기 때문에, 더 나은 가치로 살 수 있기 때문에, 가정과 세상이 나아지는 결과에 이를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시험이라고 표현된 시련, 시험이라고 표현된 훈련은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적극적으로 해내셔야 됩니다. 이게. 그리고 그것은 정금을 만드는 결과에 이릅니다. 3절, 4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는 얘기는 사람이 완벽해, 완전해져 이런 뜻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점점점 나아진다는 거죠.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한 더 구비되고 더 준비되고 부족함이 채워지는 방식으로 점점 성장하면서 성숙하게 될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문제는 우리에게 닥쳐오는 시험이 시련, 훈련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유혹도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집사님이 주차장을 뒤졌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의 입장에서는 안타깝게, 그분에게는 너무 신나게 저 구석 쪽에 애매하게 차 한 대 댈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그는 보는 순간요 차를 댔습니다. 근데 아차 싶은 거예요. 주차 공간이 없으면 가기로 했는데 이 공간에 대는 게 맞나 틀리나 뭐 애매한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술 먹지 않게 해달라고, 주차장에 주차할 장소 없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이런 애매한 장소를 주셨네요. 그러면서 그가 다시 기도합니다. 그러면 이번에 술집에 들어갔을 때 내 자리가 없게 해주십시오. 들어갔더라도 술 먹을 자리가 없으면 나와야 되잖아요. 나름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막으신다면 주차장 이렇게 애매하게 막지 마시고 확실하게 갔더니 자리가 없어. 그래서 들어갔어요. 진짜 한 바퀴 삥 돌았는데 앉을 자리가 없는 거예요. 아, 이제 가야 되나 보다 하고 문 쪽으로 걸어가요. 뭔가 약간 아쉽긴 한데 문만 열면 이제 집으로 가는 거죠. 문을 손잡이를 딱 쥐는데 뒤에서 누구 불러요. 소리를. 야, 뭐 이렇게 불러요. 자기와 함께 늘 술 먹던 술꾼들이 거기 앉아 있는 거예요. 그 순간 문을 열다 말고 뒤로 돌아서서 자기가 달려가더래요. 그쪽으로. 그리고 거기서 앉아서 술을 먹었는데 다음날 아침이더래요. 네. 아침에 깼어요. 너무 창피한 거예요. 2번이나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안 막아주신 거죠. 그래서 그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그렇게 술을 안 마시려고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왜 한 번도 안 막아주셨냐고. 여러분, 이건 시련을 당한 겁니까? 유혹을 당한 겁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결국 그는 술의 유혹에 진 거 아닐까요? 물론 다음에 극복하면 됩니다. 더 큰 문제 일어나기 전에 해결하면 됩니다. 부부 갈등 더 커지기 전에 잘 마감하면 되겠죠. 근데 분명한 건 본인이 이길 수 있는 것을 하나님 핑계 삼아서 유혹되게 만드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본인이 이겨내서 훈련이 되게 하고 시련을 극복하는 것이 되도록 만들 필요가 있는 건데 그거를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계속해서 하나님께 핑계하는 거죠. 그래서 술 먹는 건 자기가 먹으면서 막는 건 하나님이 해달라고, 주차는 자기가 애매한 곳에 찾아서 하면서 주차 확실하게 안 하는 방법 달라고 얘기하고, 자리 없으면 가겠다고 얘기했더니 부르는 소리에 달려가 버리면서 하나님 왜 막지 않았냐고 원망하는 일들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이때 이 상황의 시험은요 유혹입니다. 근데 그 유혹의 주체가 술이 아니에요. 술을 찾는 나죠. 동의가 되십니까? 별로 동의들 안 하시는데요. 뭐 술을 안 드시니까 그런가요? 예. 유혹에 넘어진 대표적인 예는요, 생각보다 그 아브라함 얘기보다 먼저 나옵니다. 그게 창세기 3장에 나옵니다. 4절부터 5절 유명한 이야기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뱀의 유혹이라는 표현은 뱀의 시험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아예 유혹이라고 표현합니다. 왜 그러냐면 거기에 빠지면 그냥 끝나는 거기 때문에, 그냥 넘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 피해가 굉장하기 때문에, 그 피해가 본인한테만 멈추는 게 아니라 본인의 후대에, 인간사의 모든 곳에 나타나기 때문에 결국 사람은 실제 뱀의 유혹에 따라 선악과를 먹고 말았죠. 이게. 분명 하나님은 경고하셨습니다. 또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면 피조물 중에 가장 간사한 뱀이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의 저자는 끊임없이 뱀으로 인한 유혹이 있을 것이고 그 유혹에 넘어지는 건 안 된다는 경고를 이미 깔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럴 때 유혹을 이기는 방법이 뭘까요? 민감해지셔야 됩니다. 우리가 더디 움직이면 문제가 생깁니다. 아무 생각 없이 클릭하고 아무 생각 없이 보고 아무 생각 없이 그 메아리를 듣기 시작할 때, 거기에 갇히기 시작하면
여러분, 선한 사람도 악해지는데 별로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이게 옳을까? 이게 민감한 거거든요. 내가 이렇게 계속 이걸 누르고 있는 게 나은 걸까? 그게 민감해지는 겁니다. 내가 왜 이 사람에게 빠져 있을까? 여러분, 목사의 설교가 좋더라도 한 사람의 설교를 듣는 건 잘못된 겁니다. 잘못됐다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뭐 꾸준히 듣는 거 필요하겠죠. 근데 한 사람의 설교를 지나치게 매일 반복해서 듣는다면 저는 그거 권장해 드리고 싶지가 않습니다. 심지어 제 설교라고 하더라도요. 제 설교 일주일에 한 번 듣는 것도 힘드시잖아요. 아닌가요? 설교하는 저 자신도 제가 설교를 준비해와서 때로 지겨워요. 이게 표현이 죄송한 표현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어쩌면 이렇게 비슷하게 하냐. 가끔 제가 아내한테 미안해요. 얼마나 지겨울까. 예배 시간에 빠지지도 못하고. 남편이니까 편은 들어야 되겠는데 설교는 날마다 죽쓰고 이상한 소리하고 동의하지 못하는 소리하고 그러면서 집에 가서 물어요. 오늘 설교 어땠어? 저희 집사람이 뭐라 그럴까요? 80점. 그게 무슨 뜻일까? 굉장히 복잡해요, 생각이. 좋아한다는 말인지 아니면 별로야 이렇게 말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이게. 요즘은 응 괜찮아 그걸로 끝이에요, 이게. 여러분, 사람이 한 사람에게 빠져 있는 것 자체가 좋아 보일 수도 있지만 그의 말에, 그의 생각에 빠지게 되는 건 그렇게 좋은 일 아닙니다. 민감하셔야 돼요. 제가 설교할 때 이상한 얘기하면 속으로 아닌데 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제가 감동하라고 얘기하는데 의문이 들면 나는 의문이 들었어 이렇게 말할 줄 알아야 돼요. 그 의문은 뭐야? 그리고 만약에 정말 그 의문에 대한 생각을 키우려면 하나님, 제가 설교 듣다가 이런 의문이 들었는데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렇게 물으셔야 돼요. 그렇게 민감해지셔야 돼요. 그렇게요. 민감하면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유혹이라는 게 한 번 넘어져서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한 번 넘어지면 다음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계속 이어지거든요. 성경에 되게 놀라운 말이 있어요. 바울이 한 말인데 아마 경험상 하는 말 같아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입니다. 아이고, 이게 순서가 바뀌었는데요. 좀 화면을 바꾸면서 하겠습니다. 10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니라. 유혹이 왔을 때 처음부터 잘 거부하고 민감하게 반응해서 거리 안 들어가면 최고입니다. 근데 여러분, 인간사가 꼭 그렇습니까? 유혹에 빠지기도 하죠. 빠지고 난 다음에서 이거 뭐야? 이제 깨달을 수 있어요. 그건 누구나 그래요. 나만 그런 거 아니에요. 다 그래요. 그럴 때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결국 하나님은 사람이 유혹에 끊임없이 빠져드는 걸 원하지 않으세요. 깨달은 그 순간 멈추기를 바라세요. 그리고 그 길로부터 탈출하기를 원하고 노력한다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어요. 탈출구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겠다는 거예요. 거기 보면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신대요.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신대요. 처음엔 넘어졌지만 감당할 수 있는 길로 가도록 이끌어주신 분이 누구란 얘기입니까?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유혹에 넘어졌다고 하더라도 늦은 게 아닙니다.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서 여러분의 상태를 확인해야 돼요. 다시. 문제는 이거예요. 유혹에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지독한 자신감 때문에 그 유혹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유혹을 훈련이라고 얘기해버리는 거예요. 이게요. 유혹을 이겨나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말씀드린 것처럼 민감해지셔야 되고요. 지독한 자신감을 버리셔야 됩니다. 이게 신문에서 본 기사입니다. 수도권의 한 자치단체장으로 취임하게 된 분이 자기가 이제 근무할 방을 갔어요. 미리. 아직 이제 취임을 덜 했는데 가가지고 이제 쭉 둘러보고 난 다음에 그 직원들한테 부탁했어요. 여기다가 CCTV를 설치해 달라고.
그래서 몇 개를 해달라고. 그리고 음성을 녹음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화질이 좋게 해달라고. 그리고 난 다음에 CCTV가 설치되고 나서 다시 가서 보고 난 다음에 그리고 하나 더 주문했어요. 잘 보이는 곳에 CCTV 촬영 중이라는 걸 붙여달라고. 그래서 나도 정면으로 볼 수 있게 붙여주고 들어오는 사람도 꼭 볼 수 있게 2개를 붙여달라고. 그분이 그 얘기를 하니까 그 같이 일하게 될 직원들이 미리 이미 공무원으로 일하는 분들이죠. 그분들이 아니 뭐 이렇게 청결한 척을 하고 있어. 청빈한 척하고 있어. 그런 걸 꼭 붙여야 돼? 카메라를 설치해야 돼? 그냥 잘하면 되는 거지. 근데 그 분은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내가 잘하려고 하겠지만 나를 유혹하는 일도 있을 거라는 거죠. 또 심지어 내가 나를 찾아온 민원인들을 유혹해가지고 다른 일을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왕 가장 일을 많이 하는 공간에 경고를 붙여놓자. 그리고 나도 그걸 보고 유혹하지 않고 그걸 보고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자. 그렇게 결정한 거죠. 여러분 이거 잘한 일입니다. 이걸 붙였기 때문에 잘한 게 아니라 이런 생각으로 자신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신자란 이런 생각을 가져야 돼요. 지나친 자신감은 문제예요. 민감해지도록 본인의 상황을 만들 필요가 있어요. 물론 그래도요, 사람은 그거 피해갑니다. 그거 넘어갑니다. 그거 우회해 갈 수 있습니다, 이게. 근데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내가 완벽하고 내가 모든 게 옳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유혹에 넘어질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을 경고하고 그것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방향성을 보여주려고 노력하는 것, 다시 일어나려고 노력하는 것은 너무도 필요하다는 거죠, 이게. 그렇게 노력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분명히 피할 길을 주실 겁니다. 이길 길을 주실 겁니다. 지금 넘어졌지만 나아지는 길을 주실 겁니다. 그래서 시험을 당할 때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특별히 신자는 더 그런 거죠.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 경고하실 거기 때문에. 그 경고를 들을 수 있는 만큼 우리의 마음이 열려 있다면 여러분에게 온 시험은 유혹이라고 하더라도 결국 테스트가 될 거고 훈련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는 말합니다. 기뻐하라고요. 시험을 잘 이기는 것을 기뻐하라고요.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을 기뻐하라고요. 여러분 미나리라는 영화 보셨습니까? 보신 분들 계시나요? 네, 몇 분 계신 것 같네요. 네. 코로나가 막 극심할 때 영화가 이제 상영됐잖아요. 저도 영화 보러 갔습니다. 제 기억에 한 5명, 10명? 200명 앉는 공간에 띄엄띄엄 몇 명씩 앉아서 영화를 봤어요. 내심 기대했죠. 왜냐하면 그 전에 이렇게 아카데미에서 상 받은 그 기생충이라는 영화가 너무 재밌었고 시사한 바도 커서 또 그런 상 받는다고 하니까 마음속에 굉장히 기대하고 갔어요. 영화 쭉 보고 갑자기 영화가 이렇게 미안한 표현이지만 영화 막 가다가 뚝 끝나요. 그냥 갑자기 팍 끝나요. 그래서 끝났어? 이게 뭐야? 왜 끝이 이래? 제가 이제 그런 반응을 했어요. 그래서 되게 열받는 거예요. 이 어려운 시국에 이렇게 조심하면서 여기까지 와서 마스크 쓰고 이거 봤는데 영화 보면서 물도 제대로 못 먹고 진짜 참으면서 봤는데 영화가 이렇게 재미가 없냐? 이건 제 생각입니다. 실제 그 영화를 보고 재밌다는 사람도 많습니다. 근데 저는 그랬습니다. 일단 갖고 이제 와가지고 약간 열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도대체 이 영화가 뭐가 재밌다고 평가한 거야? 그래서 이제 인터넷을 뒤졌죠. 그랬더니 뭐 정말 많은 사람이 글을 썼더라고요. 많은 기자들이 글을 쓰고 뭐 외국에 한국에 막 그래서 너무 좋은 영화라고 막 평가를 하는데 동의가 안 돼요, 저는. 그래서 동의하고 싶은 마음에 나도 재밌어서 이렇게 말하고 싶은 마음도 들고 해서 영화를 다시 봤습니다. 줄거리가 이렇습니다. 미나리는 미국으로 치면 아주 시골에 한인 가정이 정착하는 이야기예요. 그 정착을 하는 중에 이제 부부가 자녀 둘을 키우고 있었는데 그 자녀를 낮에 돌볼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으로부터 할머니를 불러들여요. 그 할머니의 이름이 순자예요, 순자. 그 할머니가
손주를 돌보면서 그 가정을 돕는 이야기인 거죠. 그들이 살고 있는 집은요, 그냥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미국인 주택이 아니라 그 이동주택, 자동차 이게 트레일러 뒤에 붙어 있는 것처럼 꽤 좀 크긴 한데, 근데 어쨌든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집은 아니라 길쭉한 집인 거죠. 그리고 그들은 미국에 가서 삶에도 불구하고 농사를 지어요. 미국으로 가면 다들 뭐 첨단 기업에 근무할 것처럼 생각하는데, 실제 이민자의 현실은 정말 척박한 일들을 해야 되고, 그 중에 아무도 안 하려고 하는 농사, 여기에 뛰어들 수밖에 없는, 그것도 땅이 많은 것도 아니에요. 빌려서 해야 되는. 이 상황 속에 아주 자주 등장하는 게 하나 나타납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 그들은 교회에 다니고요, 교인들을 만나고요, 교회에 상처 입은 사람들을 만나고요, 교회를 피해서 도망친 사람들을 만나기도 하고요. 그 집 거실은 이렇게 차량으로 돼 있는 집의 거실에 가면 벽에 두 가지가 상징적으로 걸려 있어요. 하나는 우리나라에서 아마 가져간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놀이개 모양의 벽걸이.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매듭으로 이렇게 모양이 돼 있는 벽걸이가 하나 걸려 있고, 또 하나는 그 반대편에 십자가와 목자이신 예수님의 그림이 걸려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그 거실이 이제 전체 영화의 상황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한국인이 믿음을 가지고 농사를 짓는 일을 미국 시골에서 하고 있는 거죠, 이게. 흥미로운 건 그 사람들 옆에 그 사람을 돕는 미국인이 있어요. 이름이 폴이에요. 그분은 농사에 관련된 모든 도움을 줘요. 근데 더 놀라운 건 이거예요. 그가 신앙인인데 신앙적인 일들도 대행해줘요, 전부 다. 그래서 어떤 일들을 하냐면 그 주인공들이 경작하는 땅을 축복하는 기도를 해요. 그것도 방언으로 해요. 그 영화의 장면이 목사인 제 입장에서는 눈에 확 들어오는 장면이었습니다. 이게 왜 여기서 이런 데서 이게 나오지? 또 순자 할머니가 뇌졸중에 걸리거든요. 그래서 쓰러져요. 근데 그 분의 회복을 위해서 그가 어떤 걸 하냐면 귀신을 쫓아내는 축사를 해요. 그 사람이 아마 오순절 아니면 감리교, 침례교 교인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방언으로 막 그런 거를 이렇게 행사하는 거예요, 이게요. 예. 근데 더 재밌는 건 이겁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타지 사람, 외국인을 도와주는 이 분이 주일마다 하는 일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커다란 십자가를 어깨에 지고 자기 죄를 고백하듯이 거리를 걷는 거예요. 그럴 때 주변 사람은 전부 야유를 퍼부어요. 물론 거기 등장하는 주변 사람들은 동네 아이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영화가 미나리라는 주제로 진행되고 있지만 실제 내용으로 들어가면 미국 교회에 대한 이야기도 들어있는 거예요, 그 안에요. 미국 교회가 온갖 영적인 모습들을 드러내지만 사회로부터는 조롱당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한인 사람들은 누구의 도움을 받냐? 그분의 도움을 받는 거예요. 교회의 도움을 받는 거예요. 미국인 신자의 도움을 받는 거예요, 이게요. 근데 그게 절망으로 끝나요. 나중에 다 불타버리거든요, 전부 다. 소망은 엉뚱한 곳에서 시작돼요. 영화 제목이 뭡니까? 미나리잖아요. 근데 아직까지 미나리가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았어요. 미나리는 어떻게 등장하냐면 순자 할머니가 미국에 올 때 가져온 물품 속에 있었어요. 미나리 씨앗이. 미나리가 잘 크는 환경이 그 개울가 주변에 물 좀 있는데 아닙니까? 그 할머니가 거기다가 씨를 뿌려 놓은 거예요. 그리고 영화는 더 이상 미나리에 대해서 아무 얘기도 안 해요. 근데 어느 날 가보면 미나리가 쑥쑥 자라 있어요. 밭처럼 형성돼 있어요, 이게요. 그러면서 이제 주인공 할머니, 그 순자 할머니가 손주인 데이비드에게 이 미나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그 영화의 저는 핵심 메시지라고 생각해요. 좀 적어놨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읽겠습니다. 미나리는 얼마나 좋은 건데 미나리는 잡초처럼 아무데서나 막 자라니까 누구든지 다 뽑아 먹을 수 있어.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다 뽑아 먹고 건강할 수 있어. 미나리는 김치에도 넣어 먹고 찌개에도 넣어 먹고 국에도 넣어 먹어. 미나리는 아플 때는 약도 되고 미나리는 원더풀이란다. 미나리에 대한 많지 않은 이야기 중에 이 얘기가 제일 길어요. 영화의 제목이 미나리는 이유는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기에. 교회라는 곳이 건물로 존재하고 참여하는 사람으로 존재하고
이방인을 돕는 폴이라는 사람으로 존재하고 그 사람이 하는 기도와 축기와 그 밖의 모든 선행으로 존재하지만 그 영향력이라는 건 조롱받기에 마땅하다는 거예요. 영화에서는. 근데 미나리는 그냥 뿌려놨는데 아무도 돌보지 않았는데 밭을 형성하는 거예요. 여러분 화면에 보시면 영화의 한 장면 미나리 밭이 보입니다. 미나리 밭이 큽니까 작습니까? 조그매요 사실은요. 그래서 영화를 보는 내내 저것이 주는 어떤 중요성이 안 느껴져요. 근데 그 감독이 그러더라고요. 의도적으로 작게 표현한 거라고. 의도적으로. 이 미나리가 저는 영화를 보면서 두 번째 보면서 느낀 건 뭐냐면 이게 교회의 모습이 돼야 한다고 말하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교회라는 존재가 멋있는 건물로 존재하고 파이프 오르간이 있고 열심히 준비했던 목사가 세워져 있고 또 거기 참여한 잘 옷을 입은 사람들이 있고 그들이 일상에서 이방인을 돕고 그들이 일상 속에서 정말 영적인 행동을 한다고 하더라도 조롱받게 되는 상황, 그것과 외국에서 온 씨앗이지만 개울가에 뿌려져서 아무도 돌보지 않는 것 같은데 준비가 막 되고 나서 그 할머니가 하는 말이 미나리는 원더풀이야. 우리가 별거 안 했는데 얘는 우리한테 주는 게 너무 많어. 근데 그 주는 게 진짜 필요한 거라는 거예요. 거기서 뭐라고 하냐면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다 먹을 수 있어. 그리고 건강해질 수 있어. 어디다 넣어 먹을 수 있어. 약도 돼. 그래서 원더풀이야. 참 신기한 건 이 감독이 교회와 미나리를 비교하고 있고 사람들은 그 미나리가 뭔지도 모르면서 특별히 외국 사람들은요. 환호하고 있다는 거예요. 진짜 진정성 있는 것은 보이지 않게 잘한다는 거죠. 그래서 영화의 끝에 대사가 이런 거예요. 데이비다. 이게 이제 손주한테 하는 말이에요. 할머니가 쓰는 말투인데 데이비다. 눈에 보이는 것은 무섭지 않아. 눈에 보이지 않는 게 더 무서운 거란다. 사실 이 장면에서는 뭐가 등장하냐면 바로 직전에 개울에서 뱀을 봐요. 뱀을. 성경 그 창세기랑 탁 연결되는 부분이라고 우길 수도 있어요. 제 입장에서는. 뱀을 봐요. 뱀을 무서워해요. 그러니까 손주한테 하는 말이에요. 눈에 보이는 뱀이 무서운 게 아니야. 눈에 보이지 않는 게 더 무서운 거야. 네 마음. 네가 의도하는 행동, 생각. 시험은요. 외부로부터 오지 않아요. 유혹은요. 외부로부터 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이에요. 그것을 민감하게 구분해낼 줄 알고 혹시 넘어졌다고 하더라도 자만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게 훈련이 되도록 그게 시련을 이기는 방식이 되도록 쓸 수 있는 사람이 소망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렇게 쓸 수 있는 사람은 모든 시험 앞에 그게 유혹이든 훈련이든 시련이든 상관없이 그 시험을 보고 기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 우리가 보지 못하는 더 나은 가치를 향해서 나가는 발돋움판이 되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 그걸 가지고 움직일 수 있는 신앙이라면 그 사람은요, 부족함이 없는 사람입니다. 시험은 신자를 부족함이 없는 존재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앞에 닥치는 시련, 훈련, 유혹을 그저 피하기만 하려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 넘기려고만 생각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시련과 훈련은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극복해내시기를 바라고요. 유혹은 단호하게 물리쳐서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점점점 아브라함처럼 부족함이 없는 사람으로 가게 될 겁니다. 그런 길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실 우리의 시험의 핵심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보이지 않는 마음 속에 있는 욕망 덩어리가 우리를 유혹에 빠지게 합니다. 그 욕망은 나를 향한 자신감입니다. 나를 너무 믿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둔감해지고 내 욕심대로 살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오는 모든 시험은 유혹이고 결국 그는 넘어지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길 걸어가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반대로 우리의 마음속에 닥쳐오는 우리의 삶 속에 닥쳐오는 모든 시험이 내 마음 상태에 의해서 좌지우지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옵소서. 그게 시련이든 그게 훈련이든 그게 유혹이든 우리가 그 시험의 현장을 다르게 만들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나를 믿지 않고 자만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시련과 훈련은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우리의 가능성을 키우는 현장으로 쓰게 하시며, 유혹은 단호하게 물리침으로 우리의 시험이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결과로 이어지도록 도와주옵소서. 혹시 우리가 유혹에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때라도 늦었다는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다시 유혹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길 찾는 노력들 하게 하시며,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피할 길 얻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영화의 이야기처럼 진짜 무서운 건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욕심입니다. 자만입니다. 그 자만을 내려놓는 우리 모두 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